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8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시편 56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8월 한가위인데 우리가 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AI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전남 해안 지역이나 경남 해안 지역 정도에서나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군요. 새로운 목회로 나가기로 결단한 70대의 동료 친구 목사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늦었지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의지가 되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의지가 되고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3절, 4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볼모처럼 잡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시편 56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선언하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사오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라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설교로 설교자도 교인도 사실은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에 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너무 배고플 때 우리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대답은 금방 나옵니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그럼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주실 줄 믿어져요? 아이들은요, 배고파 하면은 부모님이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당황해서 부모님에 따라 좀 다르겠지 했는데도 아이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믿는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세요, 뭐 엄마 아빠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또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목동 시절부터 계속하여 자랐습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었고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에 처하면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울고 또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순종하였기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어찌 다윗의 노력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그의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윗의 믿음이 좀 유별난 것은 잘하든 못하든 늘 하나님과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적한 시인이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갈대라는 시인데요.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 어려움이 자기를 흔드는 줄 압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자기를 마구 흔드는 줄 압니다. 실은 자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려 탄식하고 좌절할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그 담대함과 찬양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막막하고 하나님도 의지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상황, 울면서 밤새 지새우는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 믿음은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오신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짚을 수 있는 지팡이만 있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방위동에서 목회하는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와 지금 다른 게 뭔가 봤더니 그때는 혼자 돌아다니다가 요즘은 자꾸 아내를 따라다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도 배가 고파서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를 자꾸 불러본답니다.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궁금해서 또 전화를 한답니다. 제가 주님을 찾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하고 부르게 됩니다. 또 임재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도 더 갈망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죄, 습관, 오늘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이 말씀 앞에 주여 머리 숙입니다.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임재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